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지역 노회들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해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남북선교통일위원회가 전쟁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윤동현 목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연희교회는 이번 판결이 감리교회의 정의를 실현해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지역 노회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증오와 적개심을 넘어 화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 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지역 노회들이 연합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과천 영광교회 우진석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한 것이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의 믿음을 가지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해 있는 휴전 상황이라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화해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표현되지 않는 아가페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그 평화의 바람이 세계로 확산되길 바라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길 바랬습니다. 또 기도와 함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실천들을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하나씩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기장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 전까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또 DMZ 인근 접경 지역에 평화통일 선교의 거점이 될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건립하고 분단 피해자 지원과 평화통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년 종전협정 70주년까지 7.27까지 10만 명이 진행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기장총회 경인지역 5개 노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연합기도 주간을 갖고 모든 교인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또 오는 19일 주일은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6.15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남북의 통일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의 채널을 한시도 단절하지 않기로 한 6.15 공동선언문의 각 조항에 담긴 정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이어 최근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도 이 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전쟁과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전쟁을 놓고 교회는 평화주의와 정당 전쟁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다수는 정당 전쟁론을 지지했고 평화주의는 소수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 전쟁론을 지지하는 개신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은 전쟁을 일으킨 푸틴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군을 축복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정당화하며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넘는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전쟁을 합리화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여러 신학적 이론과 또한 그 이론에 근거하여서 또는 근거하여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선도하거나 주장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예장 통합총회 남북선교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조 교수는 정당 전쟁론은 사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전쟁,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개신교 역시 정당 전쟁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조 교수는 정당 전쟁론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한목적적으로 세계가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리미트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이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정당 전쟁론은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이상조 교수는 최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순간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윤동현 목사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단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상급 재판기구인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성윤리 문제로 지난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던 윤동현 전 인천연희교회 목사. 윤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교단 재판은 물론 사회법에 제기한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기각돼 확정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출교 처분 후 6년이 지난 올해 초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윤 목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12명이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하는 등 교단 안팎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인천연희교회가 속한 감리회 중부연회는 총회재판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위 재판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동현 목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윤 목사의 재심 대상 판결은 2016년 9월에 확정돼 재심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감리교단이 2016년에 윤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은 다시 확정 판결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인천연희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리교회의 정의를 실현해준 판결이라면서
이 사건 이후 어떠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오늘 간담회와 연합포럼을 잇따라 열어서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모든 종교의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연합포럼에서 7대 종교 관계자들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랑의 집짓기 사업 대상 가구로 모두 52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한교총은 대상자 모집 결과 모두 55가구가 신청했지만 이 중 3가구는 집을 건축할 택지를 마련하지 못해 52가구를 대상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1차 공사 이후 한국 헤비타트와 협력해 택지를 마련하지 못한 3가구를 포함해 최소 10가구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 지난 2007년부터 한신교회가 시작한 신학 심포지엄이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정말 위축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이 아직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고 다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다시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뜻을 꼭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연세대 박준서 명예교수와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대학 김현철 교수, 레드랜즈대학교 박응천 교수, 우스터대학 박찬석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하며 공공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KHN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KHN 코리아 네이버스는 어제 간담회를 열어 13일 서울 포럼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예배와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수교 역사서 출판과 한국전 참전 미국인 용사에 대한 사은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속초 기독교연합회가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나라사랑기도회와 위로예배를 열었습니다. 원주 YWCA는 강원 CBS와 출산 돌봄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주관하고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제18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예배가 속초 만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이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목숨 바치고 희생하고 그리고 사투를 다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내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이분들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격려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는 매월 구국기도회를 갖는 등 각종 보훈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YWCA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CBS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출산 돌봄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원주 YWCA 이수복 회장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좋은 캠페인에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희 Y가 정말 어머니로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관심 많이 갖고 앞으로 이 활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측은 출산 돌봄 캠페인과 관련된 공동 사업들을 추진하고 홍보와 후원 활동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30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성결복음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김주헌 총회장은 성결복음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학술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최근 제주 일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연파 총회장을 비롯한 예성총회 임원들은 제주 기독교 성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YWCA가 배우 윤유선 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윤유선 씨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키즈처치 리바이벌이 다음 달 21일부터 양지 파인 리조트 등에서 어린이 은혜 캠프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내륙과 강원 산지 일대엔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